그럼 이 시간에 오늘 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구절이 좀 긴데요,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불순종한 인간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도덕성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결국 영원한 삶에서 죽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피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들을 가지고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은요, 대략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인데, 먼저 본문 1절에서 7절 가운데서 1절과 2절은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의 그런 경험과 또한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에서 유아기 지나 청소년기, 청년기의 시작을 다 겪은 만큼 성장 과정을 지나게 되어 결국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가인은 인간 최초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바로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의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는 거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아담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모든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은 뒤 아벨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헛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와는요, 첫 아들 가인을 낳고서 그 아이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지만 오늘 우리가 8절에서부터 일어난 둘째 아들 아벨의 죽음을 볼 때 호흡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돌아보니 아무것도 품고 나갈 수 없다,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벨이라는 뜻이 이러한 뜻으로 불리게 된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목자 그리고 농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직업은 모든 선한 것임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 서로 다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성인이 되었던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부모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꾸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각자 나아가게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는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위치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정의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직접 자신의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성장하고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또한 가장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아담의 가족들밖에는 다른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가인과 아벨은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요 그들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한 가장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서로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가인은요, 그가 땅을 일구면서 땅에서 솟아나는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 그의 동생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만 받으실 뿐 가인이 드렸던 농산물의 그런 제물은 전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 왜 가인이 드린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단만 받으셨을까라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뒤 그 완벽한 장소에서 아담은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새 언약을 베푸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만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의 형 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그의 모든 것을 드렸는지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 가인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기뻐하셨을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자상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그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더욱더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땠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고 꾸짖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차분하게 가인을 향해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올바른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기 좋을 대로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누가 쳐다보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실함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가인과 아벨의 그 모든 상황은 나눠지게 되고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과 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최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 번의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앉아서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는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MZ 세대가 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1990년부터 2004년생까지 이르는 밀레니엄의 첫 글자인 M과 Z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은요, 디지털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하여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SNS 활용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디지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MZ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SNS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SNS는 관심과 흥미를 쉽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이고, 더욱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는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 가운데 특히 MZ 세대들은 이러한 일에 집중하면서 돈을 벌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소셜 그런 시스템에만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지금 우리 MZ 세대들에게 잘 심어두지 않는다면 관역에서 벗어나버린 그 화살의 끝이 결국 죄로 향하게 만들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면 죄가 우리들 삶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들은요, 우리들 삶에 크고 작은 유혹들을 자꾸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밝은 이야기를 듣기보다 지금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건 확진자에 대한 소식과 여러 가지 안 좋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은 우리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 우리 자신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세상적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항상 세상적인 이야기에만 귀 기울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 삶을 지배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마귀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죄가 우리들 마음의 문 앞에 서성거리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력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장소 가운데서 늘 선포하고 부르짖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지만요, 죄가 우리들 앞에 서성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마음에 유혹과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다른 방법도,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고 또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8절에서 가인은요,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더욱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살인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반응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는 이처럼 대답을 했던 겁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이처럼 물어보실 때 이것은 최초로 타락한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인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그에게 왜 그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을 꾸짖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네가 진정 회개하며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물어봤지만 가인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모른다고, 자신의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에 거짓말을 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수평적인 관계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게 되자 스스로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 번의 성경입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해 주셨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도 해주며 함께 손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그 보혈을 뿌리며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의 용서를 위하여 강력하게 호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의 장벽을 헐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치료를 위해 호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린 피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치료를 위해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주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음을 굴복시키시고 영원한 삶을 얻도록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이미 정복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가인의 땅에서 저주를 받아 아직까지 쉽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더욱이 쉽게 머물 장소를 얻을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힘들며 고통스럽고 괴로워도요, 우리의 참된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방황을 끝내시기 원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환경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바쁜 시간들 속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들을 통해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주님의 귀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케 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나라들마다 평안과 안정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들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의 뜻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